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고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 완전한 고집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완벽한 고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이 올 때 자신의 고집이 꺾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이 와야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와서 꺾기도 좋은 것이고 말씀만 들어도 꺾여도 좋은 것이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고집이 꺾인다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의 진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고집이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저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앞에 그 선풍기 좀 꺼주십시오. 앞에 신디 밑에. 예. 그 아무 사람 없는데. 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주제를 빨리 끝마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다른 말씀을 가르칠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6장 1절을 방금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부터 말씀드리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이건 밑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자기 상전들은 위에 CEO나 사장님, 과장, 부하 직원과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고 하나님의 교훈이 해방받는다고 착각하시죠.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이런 영적인 주님의 나라의 일을 못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 해방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보십시다. 이거는 네 위에 있는 상사와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에 관한 관계죠. 요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 해방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독당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위에 있는 상급자나 여러분이 상급자가 됐을 때 여러분 밑에 있는 하급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방받는다면 그런 짓을 살지 마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의 진리는 십자가죠. 십자가 수직입니다. 수직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하고 내와의 관계만 잘하면 잘 됩니까? 맨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맨날 철야 기도하고 맨날 새벽 기도만 하는데 맨날 싸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프란체스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1일 저는 제자들 다 금식시킬 때 팥죽 한 그릇 놓고 금식했는데, 금식 한 10일쯤 되었을 때 어떤 제자 하나가 팥죽 한 숟가락 퍼먹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11명의 제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눈 흘기 보고. 이랬을 때 옆에 있는 프란체스카가 그 팥죽을 다 들어 마셔버렸죠.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싸울 것 같으면 그런 기도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가 맞지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형제하고 사화하지 않으면, 형제하고 응어리가 되고 증오심과 미움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 예배는 일단 안 받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배 하지 말아라고,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수직과의 관계가 예배거든요.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 수평관계의 관계를 처리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활을 49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전화합니다. 나는 내하고 꼬인 사람 있으면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안 풀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이기적인 목적도 있죠, 첫 번째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몸에 질병이 안 온다는 것을 40대가 넘어보면 알게 됩니다. 무조건 그것은 질병으로 오거든요. 사람과의 원한 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 무조건 질병으로 옵니다. 내 몸에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수직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수평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방금 1절 읽을 때 깨달았던 깨달음입니다. 여기에서 계속되니까 이 주제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설교하고 싶은데 계속 1절과 2절에서 지금 4주째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직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수평관계를 제대로 하십시오. 수평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수직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꺾이는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약간 감정 원한 관계 이제 뭉쳐 있는 분들 제법 있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그리고 지금 또 나가서 목사님 갔다 오겠습니다. 전화 한 통 걸고. 그건 됐고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을 보겠는데, 상전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저는 다 머리 상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높여진 자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쭉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또 몇 가지가 또 깨달아져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이래 높이고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납니다. 너는 지금 높여지고 있나? 낮아진 상태로 있나? 전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낮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개척교회고 교회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0명 정도 됐죠. 내가 오늘 평균을 한번 내봤거든요. 10년을 1년을 10개월로 보면, 그러면 10년이면 100개월로 보면 100명이면 한 달에 한 명이 왔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간 성도들 한 200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명이 와서 2명이 나갔다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매달 3명이 와서 2명이 나가고 3명이 와서 2명이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야, 누가 옛날에 우리 자녀들하고 제가 싸울 때 어떤 자녀가 저한테 이래요. 아버지는 사역에 미쳤다고 이래 이야기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사역에 미쳤는데 이 정도가, 내가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야, 사역에 미쳤으면 지금 수백 명 됐을까? 사역에도 안 미쳤던 것이다. 실제 밸런스를 잃은 것이지, 사역에라도 미쳤었더라면 지금 이 정도 됐겠나? 훨씬 이상 됐겠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군요. 여러분 갑자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든 여러분 높여졌을 지금 저는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노회나 우리 동기들 이래 만나면, 이렇게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면
좀 저는 뭐 기가 죽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개척교회 한 친구들은 약간 기가 죽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췄을 때 낮아진 상태에서 최대한 즐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여지는 때가 오겠죠. 높여지고 있을 때도 높여지는 때를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높여져도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도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라는 겁니다. 인생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싸울 필요도 없어.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장 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장이 됐기 때문에 부하직원을 밟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그렇게 전투적으로, 그렇게 호전적으로 나가지 말아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상전에게 여기 마땅히 공경, 이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full respect, 완벽한 존경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상전들은 밑에 부하 하급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높여질 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5분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높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갑니까? 계속 정규 꼴통으로 계속? 아니면 그냥 가난뱅이로 계속 사회와 세상 속에서 계속 밑에서 꼬리로서 계속?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머리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교 1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각자 영역 가운데서 높여지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이 몇 가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높여졌을 때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높여질 수 없는 놈이었다. 는 걸 평생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 높여주신다 칩시다. 내년은 12년 차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싹 우리 교회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원래 높여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교회였지, 우리는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줘도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다,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자기 비하 발언일까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한 방금 내용이 자기 비하하고 겸손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 비하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 7, 8 3절 7절 8절.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7절 8절. 왕이 가로되, 이 왕은 누굴까요? 다윗.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울 자살 안 했습니까? 자살했죠. 요나단도 같이 죽었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절친이죠. 자, 집중하고. 너희가 진정한 절친이라면 예배 때 장난치면 안 돼. 예배 때 옆에 친구가 장난을 걸면 너희가 진짜 절친이라면 옆에 있는 네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됐어요.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게 딱 보니까 한 명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절뚝발이라.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뭡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하고 친했거든요. 인간관계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가 되면 의리를 지키죠. 다윗하고 요나단하고는 그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죽고 아들 내가 챙겨줄게. 8절 볼까요? 7절에 다윗이 가로되 요나단아, 무비보셋, 이제 네가 너에게 혜택을 주마. 왕의 상에서 같이 밥 먹자 이랬습니다. 왕의 상에는 고기도 많겠죠. 자기들 집에는 부성기밖에, 김치밖에 없는데 항상 왕의 상에는 진미가 엄청난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 상에서 먹으라. 그러니까 왕 지금 절뚝발이를 보고 왕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버렸죠. 요나단과의 의리 때문에. 자, 8절에 그때 무비보셋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가 절하게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왜 이 개인의 무비보셋의 고백이 성경책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의 고백이라. 어떤 고백이요? 갑자기 왕의 수준이 딱 됐어. 그러면 약간 뭡니까? 뭐라죠? 이거 우대 잡는 거. 뭐라죠? 그걸 우대 잡는다. 그거 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에? 가오. 가오가 뭡니까? 가오리입니까? 가오리가 이렇게 어깨가 넓기 때문에 가오리처럼 이렇게 어깨를 한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우네요. 웃지 않고. 가오 잡는다, 뭐 우대 잡는다, 뭐 조금 더 우리 쪽은 가파, 뭐 어깨 뽕 집어넣나, 뭐 이런 말 등등. 그게 가오 잡을 수 있거든요. 야, 다윗이 내 알아준다. 근데 본인은 뭐라 했다고? 난 죽은 개다. 나 안 돌아보시도 되는데요. 밥 안 사주시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높여졌을 때 높여진 자리를 유지하는 방법. 여러분, 성경에 이 인물을 여러분 찾아주시면, 오늘 지금 퀴즈입니다.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제국이 바뀌었는데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쓰임받았다가 왕조가 바뀌어서 완전히 조선으로. 그럼 여러분, 고려시대 때 고려 말에 엄청난 숙청이 있죠. 다 박살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모릅니까? 오직 성경 국사에 그래 나옵니다. 최영 장군부터. 최영 맞습니까? 맞죠. 하여튼 그 고려 말의 사육신, 그 성삼문, 그다음 또 누굽니까? 또 그 선주교에서 그 철퇴 맞은 그 누구죠? 권율? 참네 진짜.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왜 죽은 사람 사육신, 생육신 이렇게 다 안 있습니까? 성삼문이 생육신이가 잘 헷갈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 박살났죠. 근데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는데 살아남은 선지자 하나 있죠. 누굽니까? 그 우리 친구들 중에 맞춰야 되는데. 예. 일단 뒤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집사님이 맞추셨는데, 이거 나왔나? 누구? 윤석이 나오라고. 나와서 너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신 집사님에게 갖다 드리라. 오늘 집사님 댁에 하셔서 뚝심, 아니 이청에 있어서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래 선물 주는 거 여기 그 장의자에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럼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집에 들고 가셔야 됩니다. 꼭 놔두고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뭐 그 선물의 수준이 약하다는 그 데모 아닙니까? 그러면 한가하는 거잖아. 두 좋은 거 주세요.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파사, 페르샤 누굽니까? 이란 아닙니까? 이란 쪽으로 넘어가 바벨론은 이라크고, 이라크에서 나라가 통제로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가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라도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높여졌을 때 이 고백을 잊지 말아라. 나는 높여질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그 하나님 실수한 거야 라고 나와야 롱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끝까지 당신을 쓰시는데, 조금 맞추니까는 어깨 가오가 들어가고 일하니까 그거 이상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어떤 단어를 제가 하나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맞혀도 이것도 상품이 있습니다. 인스란 뜻이 뭔지 압니까? 인스. 뭐라고? 스티커 잘라내는 스티커. 와, 인스 모릅니까? 인쇄 스티커. 방금 스티커는 아니라 했잖아. 힌트 드리겠습니다. 앞에 인은 인성입니다. 인성 쓰레기. 딩동댕. 자, 나오시고 가기.
이번에 누구 최원상 올 때 일본 과자 몇 개 좀 들고 왔어요. 일본 과자 오늘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 인성 쓰레기, 그 다음에 인간 쓰레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쓰더라고. 나 인스야. 그게 뭔데? 인성 쓰레기.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조금 자기 비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강 뭡니까? 인터넷 강의가 아니고 인성 최강이라고. 인강은 아주 말을 하나를 알면은 왜 이래 좀 영감이 다들 떨어집니까? 애들아, 너 그 상태 너 안 좋은 거 알지? 맨날 잠만 자고 예배 때. 인스는 인성 쓰레기, 인강은 인성 최강.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높여졌을 때 인스라고 자기를 고백해야 된다. 나 인성 최악이야. 되겠죠?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빨리 말씀하고 다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높여졌을 때 이것을 두 번째 알아라. 나를 높이신 분이 계신다는 걸 깨달아라. 네가 잘나서 높아진 게 아니고 무슨 운이 좋아서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운 좋네, 횡재했네. 그건 여러분, 횡재나 운이란 단어는 무속 단어 아닙니까? 그건 기독 단어가 아니죠. 기독교의 단어 아닙니다. 기독교의 단어는 횡재나 운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섭리네라고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올라갔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나를 높이신 분이 계신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높여질 가치가 없는 놈이다. 1번.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셨다면 나를 높이신 분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깨달으십시오. 마지막 뭘까요? 마지막 하면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십시오. 높여진 자들에게 깨달아야 할 세 가지, 그 중에 두 가지 방금 말씀드렸고, 이 내용은 예배 직전에 원래 예배 설교 내용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직전에 이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나를 높이실 가치가 없는 놈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그렇다면 나를 높이신 이유가 있겠네. 여러분, 이 에스더가 고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키웠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에스더서가 부모 없이 친척이 키운 애 아닙니까? 얘가 이제 대통령의 와이프가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로. 그리고 그 당시도 이게 또 제국의 대통령의 와이프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개돼지로 볼 때인데 그 여자가 이렇게 확 올라와서 이제 왕후가 됩니다. 엄청나죠? 하나님 높이셨죠. 이거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 여자가, 고아 여자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말이죠. 이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야, 네가 힘 좀 써라,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한마디도 말 안 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받을 거다. 네가 안 도와주면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 일으킬 거야. 그러나 네가 지금 우리 유대인들 종족들 중에 유일하게 왕궁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인데, 네가 이때 이 지위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쓰시려고 네 지위를 높여준 것인 거라고 인식한다면 힘 좀 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왕후의 지위로 하나님이 너를 높여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점점점 여러분이 높아질 때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만 먹고 쓰고 살고 잘하고 여러분들 높이시는 게 결단코 아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당신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또 나오죠. 느헤미야, 에스라스 보면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이 갑자기 돼버죠. 1급 공무원이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에 취직이 돼 갑자기 안 돼야 되는데, 그 나중에 왕한테 잘 보여서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죠. 할렐루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공부 잘하게 했다면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하게, 여러분들을 돈을 잘 벌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돈도 못 벌고 공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인격은 괜찮다 하던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인성 최강으로 뭔가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위를 높이시는 이유는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높여졌을 때에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6장 1절. 이 보면은 상전들, 그 다음에 종들 이래 나옵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회방 안 받으려면 그걸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종이면 종답게, 계장이면 계장답게, 부장이면 부장답게, 사장이면 사장답게 행동하라. 답게 해당되는 근거는 말씀입니다. 청년이면 청년답게,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좀 권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요. 학생은 학생답게, 학생은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1등 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니까. 게으른 것은 죄니까. 맞습니까? 게으른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여기서 저 기도실 안에서 기도를 더 가는데, 새벽에 약간 눈을 감고 이렇게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니 갑자기 요즘은 이런 컷이 자주 나와서 환상이 내 앞에서 탁 펼쳐졌는데, 그 나무에 개미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부 다 입에 흰색 먹이를 하나씩 물고 빠바바박 올라오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모이를 모으려고. 내가 이렇게 뭐고 왜 갑자기 개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깨우치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이게 죄가 맞는가 하면은, 여러분 세상 일도 게으르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게으르게 합니까? 잘리는데, 사장한테 잘리는데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결근도 못해요. 야근하라면 야근하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열심히 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의 일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마찬가지 학생은 학생답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지난주에 도전했죠. 과목이 10과목 정도 되거든. 10과목 다 잘 못하니까 한두 과목만 시험을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과목 중에 한 과목은 만점 나오는 과목이 있게 해라.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만점 나오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술이었고 하나는 한문이었습니다. 한자는 치면 무조건 만점, 그 다음에 그 뭐고 미술은 그리면 만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만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은 한두 과목 있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못해도 돼. 그럼 전교 1등 하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전교 1등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영역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육도 될 수 있죠. 다른 거 못해도 체육만 잘하고 체육 만점 말하라는 겁니다. 체육 시간 되면 나 다 못하는데요, 인간관계라도 좋든지, 맨날 인기 투표하면 본인 공부는 못하는데 본인이 회장, 반장 돼, 줄반장, 그거라도 돼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이면 종답게, 상전이면 상전답게 행동해라. 되겠습니까? 상전이면 상전답게, 직원이면 직원답게 행동하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이걸 잘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회방거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최악적으로 살면, 정말 인스처럼 살면, 인성 쓰레기처럼 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먹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거 말고 지금 워낙 좀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제가 빼려고 지금 빼고 있습니다. 지금 요걸 보죠.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하고 사도행전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3장 8절에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성령님을 여러분 여기 바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리고 이런 히브리 원어에 바람이란 말이 루아흐란 말인데, 이거는 바람 같은 느낌도 듭니다. 발음 자체가, 발음이 히브리 발음 이런 발음입니다. 루아흐 할 때 이게 바람이 나는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란 뜻이 성령이란 뜻도 되고 천사라는 뜻도 되고 영이란 뜻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설의 고향 할 때 12시에 귀신이 들어올 때 촛불을 켜고 있으면 촛불이 훅 꺼지면서 귀신이 짠 등장하죠. 그게 성령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영들은 바람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눈으로 볼 수 없다. 안 보이죠? 자, 눈으로 보입니까? 근데 소리는 들리죠? 바람 소리. 이 바람 소리입니다. 근데 보이지는 않잖아.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천사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상전도, 마찬가지로 직원도.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내용과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결과는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 결과는 있어. 이건 누가 했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람과 같은 사역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이 금입니다. 금을 줬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상대방이 돈을 받았는데 그걸 알게 하지 말아라. 결과는 이때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들춰내지 마라. 그게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주면 제가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이래 주면서 이거 어떤 분이 당신에게 주라고 한 돈입니다라고 주면 이 사람은 그 준 사람을 모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될 거고, 그리고 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있는데 누가 한지 몰라. 이런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람과 같은 방법이죠. 그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천사, 심지어는 사도들, 심지어는 7 집사들까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CEO들도, 그 당시 과장들, 계장들, 그 당시 부하 직원들도 다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 단어로 한번 옛날에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처럼 결과는 있는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이런 형태 패턴의 사역을 휘리릭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휘리릭, 휘리릭. 뭔가 있어. 잘못 비유했습니까? 그럼 좀 잘못 묻습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안 묻습니까? 휘리릭 하나만 보고 이제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리릭.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나오는 휘리릭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 39절에 자, 빌립과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 내시 맞죠? 간다게.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당시 내시는 거의 비서실택이거든요. 청와대 직원 정도 됩니다. 그 빌립하고 이렇게 빌립이 세례주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됐죠. 그러면 선물할 법하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에서 갖고 온 표범 가죽입니다. 자,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고 빌립이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나오죠. 이에 명령하여 킹 제임스 버전 병거를 멈추게 빌립과 내시가 물속으로 꽉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빌립과 이 내시가 둘 다 물속에 강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잠겼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가 아니고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물에 팍 잠겼다고 했죠. 침례를 주니라.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그 둘이 물에서 이렇게 팍 올라왔죠. 지금 물입니다. 지금 길이 아닙니다. 물에서 팍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채워 확 가시니, 이거는 여러분 길을 둘이가 동시에 10m 정도도 걸어간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딱 영어 성경에는 요거를 스네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어떤 느낌인가 하면 휙 낚아챘다. 영이 확 낚아채서 그 빌립을 성령이 아소도라는 여기서보다 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딱 나타나게 합니다. 축지법이죠. 바람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시 입장에서 지금 침례를 받고 분명히 침례 위에 손을 얹었거든. 근데 딱 올라오니까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완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수고는 했는데 수고한 자를 감추시는, 그래서 그가 천국에서 훨씬 더 큰 상급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대단하시죠.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조금 주님의 일을 해놓고 누가 안 알아주나, 안 알아주면 시험 들죠. 그럼 여러분 알아주면 상급이 없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수고를 알아주면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줄수록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받을 게 많다. 그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다. 그럼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누군가는 상전으로, 누군가는 종으로, 부하 직원으로, 누군가는 사장님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세팅하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높여진 자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낮아진 분들, 내가 낮아졌어. 지금 셀러리맨으로 부하 직원으로 있은 지 15년. 나는 언제 사장이 되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자,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낮추셨고 너를 시험했고 마침내 마침내는 끝에는 복을. 여러분 처음에 복받고 나중에 저주받는 것보다 처음에 약간 저주스럽게 살다가 나중에 복받는 게 더 낫습니다. 더 좋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복받고 나중에 변절하고 배신할 바에야 처음에 조금 안 풀리더라도 나중에 말년에 풀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그 원리가 여기 나오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낮추었다. 4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보너스로 광야 생활 시켜버렸습니다. 집도 없고 집도 없는 텐트 생활 40년. 캠핑도 여러분 3박 4일 가야 재미있지. 캠핑을 40년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고통이죠. 캠핑을 40년 하라. 고통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캠핑의 광들도 캠핑을 그래 오래 못하죠. 근데 40년 동안 여러분 밖에서 텐트 생활하면 인간은 어떤 인간 되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집니다. 완전히 낮아지죠.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개인의 삶이 없어. 주택과 공간이 없으니까 완전히 낮춰버렸죠. 왜 낮추셨을까? 우리를 왜 직원으로, 부하 직원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굴리시나? 끝끝내 내게 복을 주기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복 주기 위함이다. 그럼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이 뭐냐? 복이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고 하죠. 그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복이 뭔지, 복이 뭐냐? 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죄송합니다. 주 앞에서 주께서 너를 높이신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게 복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그럼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복인데 복이 뭐냐?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복이다. 자,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죠? 낙이 탄 사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뭘 탔죠? 낙이 탔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천한 동물, 소와 양과 염소가 최고로 치죠. 이스라엘에서는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귀를 탔고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부정한 것들 중에 가장 미약한 거.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옷도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이래가 이 나귀가 이래 생각했습니다. 이거 지금 나귀가 이래 붕 떴죠. 나귀의 지위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노래하고 환호하고 가지를 까네. 내가 괜찮은 놈이자고 예수님을 확 엎어버렸어. 자기 때문에 영광받는 줄 알고 그래가 이렇게 그 다음에 걸어갔더니 맞아 죽었습니다. 나귀가. 그 다음 스토리는 맞아 죽고 잡혀갖고 바베큐 당해가 쓸려서 먹힘 당해서 죽었습니다. 나귀가 높아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인생이 높아지는 게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높이신다면서요. 그럼 높이시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내 같은 더러운 놈에게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되는데 어떤 돈이 많다 이런 영역이 아닙니다. 돈 많으면 높아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배신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높여지는 시작입니다. 그게 복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는 거, 내 등에 그 사람들이 나를 환호한다니까요. 우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교회 등에 예수님을 태워서 예수님이 현저히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겠지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태운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광받는 거지. 그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뭐냐?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뭐냐? 공부 잘하는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타는 겁니다. 그 자녀 뒤에 그 인생 가운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래가 본인이 영광받고 공부도 잘해주고 이래가 쭉쭉 올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팽겨쳐봐. 그 순간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직원 생활을 오래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년 직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를 낮추셨죠. 그때 계속 낮추는 이유는 뭐냐? 복을 주기 원합니다. 이 복은 성진이 아니고 실제로는 복은 그 고난과 그 낮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타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고 이 낮아진 상황을 즐기라는 겁니다. 저는 결국 기독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보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 오케이. 좋은 일이 와도 하나님의 뜻, 오케이. 돈 잘 벌어도 하나님의 뜻, 오케이. 돈 못 벌어도 하나님의 뜻.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안 생기거든요. 원망하는 게. 여러분, 내가 낮아졌을 때 낮아짐을 즐기라.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짐을 즐겨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걸 깨닫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추어지는 것은 주여 복의 시작이군요 라고 이렇게 깨닫고 끝낼라 했을 때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거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낮추어지고 낮아지는 것은 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아니다, 네 자신을 하나님이 낮추고 깨부셔서 낮아지게 하는 것은 복의 시작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더 대단하죠. 저희 허접한 깨달음보다는 주님의 깊이 있는 그 진리의 음성이 더 격조가 높습니다. 나는 낮아짐이 그 복을 여는 문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아니라 낮아짐 자체가, 겸손하게 낮춰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거 아시죠? 고난당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복이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15라서 오늘 좀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 이거를 먼저 보도록 하죠. 신명기 1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데, 우리를 높이셨을 때 그 높이신다는 것이 결국 주님이 와서 내 인생에 타시고 그 하나님하고 같이 거주하는 게 높여지는 건데, 보통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신명기 15장하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앞에 친구들 잘 듣고 있네. 예. 자, 6절 한번 보죠.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이실 때 일어나는 현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높이실 때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는 꾸지 않아야하고 빌리로 안 다니는 인생, 돈을 빌리로 돌아다니지 않는 인생, 그 다음에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이게 다스림입니다. 그 머리가 된다는 뜻이죠. 항상 다스리는 자에 서게 될 거고, 네가 다스림 받는 자에서는 서게 되지 않을 거다. 언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임했죠.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2대 제국을 관통하는 국무총리,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려시대 국무총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수정권 때 국무총리가 진보정권 때 국무총리 됩니까? 바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끝까지 갔다는 말은 이 진짜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주님을 태우고 다녀야죠. 돈을 쥐고 다니면 안 됩니다. 증오심을 쥐고 다니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다녀야 여러분 빌리지 않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높여지는 삶,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3절 44절에 신명기 28장 43절 44절 신명기 28장 43, 44. 자,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막 교만하고 나대고 이래 하다가 하여튼 하나님이 높여지는데 낮추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진다.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여졌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44절.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고. 참 어려운 나라죠. 그는 머리가 되고, 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난민들하고 많이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위가 더 높아져. 그 사람들이 월급 더 많이 받고, 청년들은 백수가 되고 돈도 못 벌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치하 때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 노예의 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45년 8일 오늘이죠. 1945년 8.15 때 광복을, 그 우리 힘으로 된 걸까요? 독립운동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져서 그런 걸까요? 유엔에서 모인 유엔 상임이사국이 마침 러시아가 기권함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잘해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족성이 좋았어요. 고려시대부터 노론 소론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진보 보수 진보 안 싸우고 있습니까? 노론 소론이나 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나라 민족성이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까? 난 별로 좋은 거 안 같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성 안에 잘 싸우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지구상에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끝났죠. 독일도 통일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안에 남한 안에 전라도와 경상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갑질, 갑과 을로. 요즘은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 또 싸우대요. 그럼 진보하고 보수하고 원래 싸웠고. 잘 싸운다. 그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너무 잘 싸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 터지는 거 아시죠? 전쟁 터지면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전쟁이 터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민족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높여졌을 때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태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제가 오늘 8.15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뭐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이만큼 부유해진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했을,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요. 누가 그러대? 요런 애들 그렇게 주장하는 청년들을 유럽에 못 사는 나라 알바니아 이런 데 한번 보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이런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삽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시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그래 만족이 없으니까 항상 불만하는 거라. 불만족하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상전이 됐을 때도 상전이 된 이유가 있고, 내가 부하 하급 직원으로 20년 동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무슨 원망할 거리가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지나고 하나님에게 나를 높이시려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뭘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8.15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사진 한 서너 장이 있습니다. 8.15 그 사진 1948년 8.15 사진 제가 좀 떼어라 합니까? 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맞습니까? 요즘 이것도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죠.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를 독재자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래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이 그래 이야기돼. 그 시대의 모든 왕들은 다 독재자였다고. 그 시대. 웃기죠. 이승만 전의 고종입니다. 고종 순종. 그들이 우리 조선시대 봉건 사회 아닙니까? 그게 더 독재네 내가 볼 때. 어쨌든 여러분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 건국됐고 그 이승만이 대통령이 결혼하죠. 결혼한 와이프 이름이 뭡니까?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하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계 사람입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건국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한다? 우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과 영적인 대가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연결점이 분명히 있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선교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유하겠지만 우리 한민족도 한국 민족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그런 민족임의 부르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백투 예루살렘 언젠가는 복음 전하러 갈 수 있겠죠. 예루살렘으로.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8.15이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 1940, 5월 31일 사진 있죠. 5월 31일. 요게 1948년 5월 31일 사진입니다. 요게 재헌국회죠. 일단 보시죠. 우리나라의 첫 건국 국회입니다. 근데 왜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국사 시간에 안 배웠는가 하면은 거의 기독교인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날 기도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기 지금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우리나라가 기독교 맥락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만약 이걸 인정해버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 초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기 쉽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많은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삭제됐죠. 근데 사료에는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그 다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기도문 있죠. 기도문. 자 이거 한번 제가 이게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재헌국회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할 때 이윤영 목사님 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서 오늘 우리나라가 시작되는데 대표기도 하시죠 하는 전문 기도의 전문인데 요거 국사 시간에 안 가르칩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세우거나 나중에 중고등부 과정이 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초창기 거의 준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국사쌤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근데 제가 읽으면 좀 그렇고 어린이들 중에 오늘 이제 이걸 읽으면 여기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거 선물 다 드립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다. 이걸 한번 1948년에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국회 없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런 부르심의 나라로 여러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목소리가 좋다. 나는 목소리가 깨꼬리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안 나오면 납달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되겠습니까? 나는 목소리 좀 괜찮아요. 예, 명길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혹시 그 신앙송 중고등학교 때 신앙송이었다. 진달래꽃 김솔 진달래꽃 김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없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늘이가 한번 하늘 안 돼? 안 되겠어. 그러면은 하늘이밖에. 자, 일단 간식 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고 이거 제 이번에 최훈 선교사님 들고 온 그 일본 히요코 병아리 모양의 사브레 2개 하고 그 달고나 2개. 자 나중에 다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하나 주시고. 아니 들어가면 안 돼. 읽어야지. 예, 읽으라고. 자 일로 올라오시고. 이거 이제 두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읽다가 이상하게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가 읽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이게 이윤영 목사님, 네 기도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정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도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 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독립을 주신 누구라 돼 있습니까? 독립투사가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고 독립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윤영 목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높여졌을 때 누가 우리를 높이셨나? 하나님이 높이셨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건국절 논란이 있더군요. 어떤 쪽에서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또 우리 기독교 보수적인 쪽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가 봐요. 고등학교 1학년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사회를 배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국가를 이루는 요소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된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이 있으면 주권이 있어야죠. 국민하고 주권만 있으면 되나? 영토가 있어야죠. 국민, 영토, 주권을 국가의 3요소라고 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여러분, 상해는 중국 땅이죠. 중국 땅에 어떤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 가톨릭 교도더라고. 그 신부가 나오대요. 저는 그것까지 몰라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신부가 그걸 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믿습니다. 믿는 이런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야, 그게 한 50명 모여서 주권이 있다 치고 국민 50명이 있다 치면 그 땅은 상해인데, 그럼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정부가 하와이로 옮겨서, 예를 들어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점령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하와이로 옮겨서 하와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으면 그 임시정부가 국가가 맞습니까? 건국이라는 말은 국가를 세운 날 말하죠. 너무 상식적인 것도 왜 안 먹히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상식만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소식을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그 일제치하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라고요? 저 밑에 있는 나라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린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높여졌다면 높여진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높이셨을까? 여러분, 이 나라가 시작될 때 온 세상에 복음과 평화를 전하는 민족으로 이 한민족과 백이민족을 쓰달라는 그런 기도와 그런 내용들이 전문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밝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르셨을 때 전 세계 복음 전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거 맞고, 그거 보시려면 CBS나 CTS 들어가시면 그런 내용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낮은 곳에서 높이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고아였는데 하나님 나를 왕후로 만들었어. 에스더의 자리야. 이유가 있다. 나를 높이신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구출하라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복된 사명을 회복하시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다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이 민족은 물을 통과했고 불을 통과한 민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물과 불을 통과하고 있죠? 낮춰졌습니다. 낮추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 복이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내 목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도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물 가운데 물 가운데로 물 가운데 행할 때로 너를 찾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여지고 낮추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었다면 사장답게 행동하고, 여러분이 직원으로 있으면 직원답게 행동하라. 교회도 마찬가지. 네가 목사와 전도사면, 네가 네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의 종답게 행동해라. 주의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종인데 기도 안 하면 주의 종 아닙니다. 그게 제가 걸어가야 될 바고, 여러분들은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권사님이면 좀 권사님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치까지 모독당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은 학생답게, 또 스승은 스승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의 종이면 주의 종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집사님 권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답게, 학생이면 아이면 아이답게, 학생답게, 청년답게, 직원이면 직원답게, 사장님이면 사장님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폄하당하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영광이 조롱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조롱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조롱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의 종이라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할 수 없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것은 주님의 종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의 길로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높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곧 높이실 건데, 높여졌을 때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나는 높여질 가치가 없는, 아까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나는 개 같은 사람인데 나를 높이셨습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높이셔야죠. 내 같은 놈 잘못 높이면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는데요, 저를 잘못 높이신 건 아닌가요?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나를 높이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높이셨다. 아까 우리나라를 독립케 한 것은 독립투사의 독립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윤형 목사님은 정확하게 깨뜨려 봤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켰다. 나를 높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나를 높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밤에 먼저 각오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 교회가 성도와 개인과 집안과 가문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전교 1등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할 때 그 자녀들이 교만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전달해주고 전수해주는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세대를 높이실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평생 잊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로, 겸손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동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높여질 가치가 없는 교회요, 높여질 가치가 없는 수준의 성도요, 높여질 가치의 수준이 안 되는 그냥 개같은 수준의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만,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이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높여졌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여졌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높였다면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나라가 노예의 나라에서 하나님 독립된 나라로 바꾸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높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재정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백투 예루살렘으로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길 소망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짧게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나라 오늘 8.15 광복절이죠. 이 나라가 건국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건국 70년째가 되는 희귀한 해입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신다면 얼마나 중요한 단어란 것을, 70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동시에 건국된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이셨습니다. 노예의 나라에서 지금은 전 세계 10대 대국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만드셨죠. 왜 우리를 높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이 꿈꾸는 국가는 신인 합일의 국가였습니다. 신과 국민이 하나 되는 국가, 그걸 꿈꿨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면 이 나라의 정체성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걸 숨기길 원했죠. 그리고 수많은 국사학자들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1919년 상하이를 끄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국회 할 때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높이신 겁니다. 이 나라를 높이신 이유가 뭐냐? 이 나라를 높이신 이유가 뭐냐? 이 나라를 높이신 이유는 결국 만민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신 궁극적인 신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동성으로 8.15를 맞이한 이 민족과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로 이 나라의 국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완전한 나라로 만들어지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이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거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초대 때의 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그때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 땅의 교회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여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지죠. 낮추심 그리고 낮아짐, 그것은 복의 시작의 문이다. 그리고 또한 낮추심과 낮아짐은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을 즐겨라. 네가 낮아졌을 때 원망함으로 그 낮아짐의 기간을 길게 가게 하게 허용하지 말고, 그 낮아졌을 때 이것을 즐기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낮아짐의 기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낮아짐과 낮추심, 우리를 질병 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이거 낮아지게 한 거, 이거 축복이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타게 하시려는 축복이네 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으로 우리는 낮추어졌고 우리는 모욕당했고 우리는 조롱당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 당했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욕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낮아지고 낮추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타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낮추어짐이 축복의 시작이란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낮추어짐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귀는 가장 동물들 중에 가장 부정한 동물이요 가장 낮춰진 동물이지만 그 나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탔을 때 그 나귀는 영광받는 나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부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온갖 죄악으로 부정이 탔으며 우리의 인생이 나귀 새끼 모양 미미하고 미천하고 욕듣는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영광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복된 요리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모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낙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